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베드로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구신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지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오래 참으시느냐 하면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영원히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늦추시는 것은, 오래 기다리시는 것은 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에서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자기고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오래 참으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쓴 편지나 바울이 쓴 편지가 내용이 동일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사람은 다른데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쓴 편지나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동일할까? 왜 동일하지요? 그 받은 지혜대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 그 받은 지혜대로 성경을 썼어요. 그 말은 베드로나 바울이 자기의 지혜로 성경을 쓴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쓴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성경을 쓴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가 받은 지혜대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대로, 베드로도 성경을 기록했고 바울도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주어진 내용이, 주제가 동일한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쓴 성경,
바울이 쓴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의 저자는 40여 명이 되는데 그 40여 명이 된 사람들이 성경을 쓴 내용이 같은 거예요. 왜요?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님이시기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성경이 쓰여졌고 40여 명의 저자가 성경을 썼지만 그 성경의 내용은 동일한 거예요. 그 성경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오래 참으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사랑으로 오래 참으세요. 아니, 우리의 삶들 속에도 말이에요. 내가 사랑으로 오래 참으면 왜 내가 사랑으로 오래 참아야 되느냐? 목적은 단 한 가지. 뭐 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들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베드로서 강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서 강해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후서 강해를 마칠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주기를 원하시는가? 16절 다 같이 보실까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편지에도, 아니 앞에 단어가 빼면 안 돼. 성경은 무슨 편지에도, 그 모든 편지에도, 그 모든 편지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 그 모든 편지에도 그랬습니다. 뭐에 관하여 말하였다?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다. 이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하나님이 왜 오래 참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건가, 이런 일에 관하여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바울이 쓴 편지를 다 읽어본 거예요. 그 당시에 말이죠.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읽혀졌고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봐야 알지. 성경을 읽어봐야 말이에요. 근데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읽어보니까 깨달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그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바울이 쓴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 편지 내용 가운데, 그 성경 가운데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더라 그랬으니까, 아니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니까, 편지를 읽어보니까 뭐 하는 것이 들어있더라고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는 거요. 지금 베드로나 바울이 편지를 쓰는 시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뭘 일만 남아있지요? 재림하실 일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일만 남아있으니까 바울이 쓴 편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서신서를, 편지를 읽어보니까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니까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고 그러면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뭐 있다?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지? 이 뜻은 무엇이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의 종말이 오는데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져 버렸대요. 여러분, 처음 하늘과 땅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없어지는 것이 이해가 가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대요. 아니, 예수 믿는 우리는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대요. 무슨 이런 소리가,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듯이 다 풀어져 없어진대요. 이거 이해가 가요? 그뿐만 아니라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설교를 들어도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지금 무슨 설교를 하는 것이 다 이해가 가요? 대답을 안 하노. 제 설교하는 게 이해가 가냐고. 또 안 간다 하면 안 된다 아이가. 내가 얼마나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내가 다 설명하는데 이 설명도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면 무쩔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나 처음에 교회를 왔을 때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세상을 살아가는 내 삶과는 전혀 다른 알기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알기 어려운 것이 많이 있을 때,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봅시다.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그 다음 이렇습니다. 시작. 무식한 자들과 꾸시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알지 못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누가 그걸 억지로 푼다는 거요? 무식한 인생하고 꾸시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푸는 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성경을 읽다가 알지 못하는 것이 들어있으면 성경은 어떻게 풀면 안 된다? 억지로 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 지나가세요. 와바나노 지나가면 내가 믿음의 성자하고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이해가 가져요. 그때까지는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풀면 안 된다? 누구와 같이? 이 무식한 자들이 용감하다고. 주여, 무식한 것도 덤벼들지 마세요. 이 무식한 자들이 말이요, 아니 알지 못하는 것이 들어있으면 그냥 나누고 가면 되는데
무식이 용감하다고 지가 억지로 푸는 거예요. 이 무식한 자들이라는 말은 이제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성경들을 기록해서 그 사도들의 성경에 기록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 제자들이, 그걸 우리는 속사도라고 그래요. 속사도는 그 사도들이 가르쳐주신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 세대에게 연결시켜 주기 위한 사도들을 속사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도들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이 원뜻이 무엇인지를 다 가르침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쳤겠죠. 그걸 우리는 가르쳐서 제자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누굽니까?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했나? 사도 바울의 제자가 누구냐고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또 누구를 제자로 삼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의 원뜻이 무엇인지를 그 제자들로 하여금 가르치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누가 성경을 가르칩니까? 누가 성경을 가르치냐고요? 목사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식한 자들입니까?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원, 대학원, 대학교를 졸업하고 성경신학이 무엇인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성경의 역사적인 관점은 어떤 것인지, 이 문맥의 흐름은 어떤 것인지, 구약 성경의 원문은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의 원문을 배워서, 신약 성경은 원문이 헬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헬라를 배워서 이 성경이 원하는 원뜻이 무엇인지를 목사들이 낱낱이 신학교에서 배우고 그 배운 곳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시험을 칩니다. 강도사 시험을 치고 목사고시를 쳐서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 부분들을 해석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가? 아무래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성경을 풀 수 있습니까? 또 누가 풀었다는 거예요? 구세지 못한 자들이 풀었대요. 구세지 못한 자들. 이 구세지 못하다는 건 믿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베이스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십자가를 지셨는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성천하셨는지, 예수님이 지금 왜 재림하셔야 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과 그 진리를 깨닫고 그 터 위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것들이 그냥 아무데나 다른 성경과 같이, 다른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푼다고요? 억지로 푸는 거예요. 억지로 푼다는 말은 자의적으로 푼다 그 말입니다. 그 원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자의적으로 풀고 아전 인수격으로 풀고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되게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도록 그런 자들이 이 땅에 부지기수입니다. 그들 결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다가 억지로 풀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와 같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안으로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던 다미 선교회를, 여러분 그 당시에 믿음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혼통 뒤집어졌습니다. 다미 선교회 때문에.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을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다 회개하고 흰옷 입고 자기들한테 다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안 갈 것 같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없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특별한 계시를 주셔가지고, 나에게만 특별한 계시를 주셔가지고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자기한테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한 자들하고요, 구시지 못한 자들, 아니 17절에는 그것이 무법한 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전부터 이단입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한 계시를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완전한 계시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셨습니다. 대답 좀 하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도요, 특별한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 외에는요, 특별한 계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무법한 자들은,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은 자기가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근데 한국 사람이 희한한 것은요,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특별한 줄 알고 또 좋아한다. 주여. 다메섹 성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이단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특별 계시가 있다고요. 내가 기도하니 그렇게 알려주셨다고요. 혹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미혹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1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당시에도 그와 같은 자들이 있어서 그 무식한 자들, 구세지 못한 자들, 억지로 성경을 푸는 자들, 그 미혹에 끌려서,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뭐 했은즉, 미리 알았은즉. 누가 알려주었습니까?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가 알려주는 거예요. 뭘? 성경에 들어 알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 알기 어려운 것을 무식한 자들하고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 성경과 같이 그것도 뭐로 풀다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미 알려주었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뭐 한다고? 네가 멸망당한다고. 다시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신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들을 가리켜서 한 단어로 묶었습니다. 그들을 무한 자들이라고요. 무법한 자들입니다. 누가요? 성경 가운데 어려운 것이 들어있는데 억지로 그것을 푸는 자들을 가리켜서 무법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무식한 자들, 구세지 못한 자들. 그 속에는 이 모든 것을 미혹하는 것이 거짓이니까, 이 거짓말로 자꾸 하는 거거든요. 내가 특별 계시를 받았다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아이고요.
그 전부 다 미혹하는 말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지를 못하고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도 깨달지도 못하고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그랬어요. 여러분, 무법한 자들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삽니다. 제일 첫 번째 간단합니다. 그게 무식한 자가 아닌가를 분별하면 됩니다. 무식한 자가 어떤 자라고요? 성경을 해석할 수 없는 사람이 사실은. 왜? 그러니까 여러분 딱 점검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 그 사람이 정규 신학 과정을 나왔는가를 살펴보면 돼요. 제일 쉬운 거예요. 정규 신학 과정을 나와도 전통적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사람은 강도권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알아보기 대변에 쉬워요.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우리 교단 이름이 뭐예요? 합신교단이에요. 합신교단에서 아니 한교총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인가? 그 정상적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가? 그거요 알아보면 대변을 쉽습니다. 그런데 이 무법한 자들의 특징은 지가 선교사래요. 참 우리나라는요 좋은 나라입니다. 선교사라고 그러면 깜빡 넘어갑니다. 선교사라고 그러면 왜? 선교 고생한다고.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목사다 그러면 대뱅틀투 나거든. 어느 교단에 속해 있습니까? 목사 안수는 언제 받았습니까? 지금 교회는 어디에서 목회합니까? 교회 목회를 안 하는데 성경을 뭐 해석하고 돌아다닌다고요? 그러면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명칭을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왜? 선교사는 다 묻어가니까. 우리나라는 선교사라고 그러면요 깜빡 넘어간다니까. 그거 어디서 선교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아프리카 찾아갈 겁니까? 아프리카가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무법한 자들이 미혹하는 것은 단번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전통적인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우리는요 신학교 4년 다녀야 됩니다.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3년 다녀야 됩니다. 강도사 고시를 봐야 됩니다. 목사 고시를 치료해야 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 데나 가서 가르침을 받는다고요. 특별히 뭘 조심해야 된다고 특별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 그 전부 다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성경의 범위를 절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는 건 전부 다 무법한 자들이 미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그 소아시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정신 좀 차려라. 그럼 미혹에 끌리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센돼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구센돼서 떨어진다는 말은 원래 믿음이 좋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근데 무서운 것은요 미혹하는 자들의 미혹의 말을 계속 들으면요 자기가 거기에 미혹되는지도 모르고 미혹돼요. 그걸 가르쳐 우리는 미혹의 영이라고 그래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미혹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뭐한 사람도 믿음이 굳은 사람도
아니 누구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요, 이단에 많이 빠지는 이유가 계속해서 미혹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에 뭐에 옷 젖는다고요? 가랑비에 옷 젖는 거 아세요? 미혹한 자들의 말을 계속 들으면요, 내가 미혹되는 줄도 모르고 인생 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니 여러분, 저한테 성경 배우는 거 외에도 많이 안 배워요? 대답 안 하노?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하라? 삼가라 그랬습니다. 왜요? 지금의 세대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을 얼마나 이 세대 속에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세상의 종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뭐같이 두루다닌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뭐 어쩔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로 베드로후서는 강연을 끝내게 됩니다. 다시 이런 본문이 나오면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저는 본문에 나오지 않는 것은 전하지 않습니다. 언제 이 말씀을 들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18절 보실까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와 은혜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고요?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고 내 삶 속에 은혜가 넘치면 뭐에 이끌릴 것 없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면요, 내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되면요, 이면 감사해요. 내가 직장에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은혜요. 내가 사업을 하는 속에 힘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기 싫지? 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돼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에 내 자신이 민물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민물. 버러지 인생.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그걸 가르쳐 우리는 겸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사람이 뭐해진다? 겸손해져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자신은 버러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내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어디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후서 성경을 마감하면서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시고 겸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뭐에 이끌리지 않는다고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또 다시 1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은혜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마라,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이 누구를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자라가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라가는 것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자라려고 하니까 자라가라는 현재 명령형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 자라가야 한다. 아멘. 저도 자라가야 되고 여러분 모두도 멈추어 서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라가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미혹하는 자들, 아니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야 우리의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 성경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라가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 영광이.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은 주님께 영광입니다. 영광이 어떻게?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누구에게? 그에게, 주께,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성경을 베드로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은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편지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에 이 베드로후서를 마감하면서 오늘 16절과 18절 속에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비의 세계예요.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 알기 어려운 것이 어떻다고요?
들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을 때도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요,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성경을 푸는 것처럼 풀면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많은 자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말아라. 그 이끌려서 계속해서 받게 되면 어디에서 떨어진다고요? 부신 믿음에서도 또 떨어집니다. 나는 괜찮겠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와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에 가라? 자라가라. 그래야 미혹하는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구현돼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장사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야 주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베드로후서를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삽시다.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